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지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특히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함께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좌절과 아픔과 괴로움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공감하신다, 이해하신다, 다 아신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감하심, 함께 아파하심,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는 비통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렇게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옮겨 놓으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 누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나사로의 가족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자신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매일 성경 주일 본문에 나오는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미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세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마지막 날 부활을 생각하며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임을 강도 높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셨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종류,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바람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 가운데 인간적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내용과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믿음 말고 가능성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여러분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관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 나사로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행위 안에 있는 그분의 권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조건 없는 신뢰와 조건 없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상황과 정황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는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점점 견고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 주님을 향한 조건 없는 믿음, 그럼 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은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진 행동이 무엇입니까? 돌을 옮기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작은 실천과 순종으로 여러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돌을 옮기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돌을 옮기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돌을 옮기는 작은 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시작하셨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는 작은 일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작은 일에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청지기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든 작든 아니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시고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놀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그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그 열매를 또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거의 동일한 말씀이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여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님의 즐거움에 또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그 잔치에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철저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작은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이 작은 일에 하나님 끝까지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굳센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싸우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쉽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그곳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역동성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잘 돌아보며 점검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현장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